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이델베르그 25문답 하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성도님들은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을 말합니까? 아멘.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 어느 구절에서 딱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여기저기에서 성자는 성부와 같고 성령은 성자와 성령으로서 나고 또 같고 이러한 말들이 계속 되풀이되므로 성경을 연구해 보면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삼위가 하나다라고 명시된 구절이 딱 요한일서 5장 8절입니다. 여기에는요 분명하게 셋이 하나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요 여러분들이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오늘부터 한 2주 정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까 합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많이 좀 들었겠지만 신앙을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을 성장시키는 핵심이고,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의 관점이 가득 찬 사람은요, 그 신앙이 가득 차고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찬 자는 그가 바로 구원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뭐 죽어서 천국 가고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접근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 내 머리 안에, 내 가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 그 상태를 구원받은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아마 어떤 취업 시험을 공부해서 그 취업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공부를 할 것이고, 또 어떤 것도 상상할 것입니까? 출퇴근할 때는, 그 공부하러 갈 때는 이제 내가 합격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또 공부하고 끝나고 올 때는 나는 합격하면은 양복을 입고 이렇게 차를 타고 출퇴근하고 오면서 뭐 잠깐 우동도 하나 먹고 와야겠다, 이러면서요 합격한 이후의 삶도 이렇게 상상도 하죠. 예? 공부도 하지만 합격한 이후의 삶도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전히 자기의 일과 시간에는 공부를 할 것이고, 일과를 벗어난 시간에는 자기가 합격했을 때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살아갑니다. 즉 하루 종일 뭐하고 살아갑니까?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회사에 취업했을 때 나의 모습을 떠오르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하루 종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머리에는요 온통 그걸로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는요 온통 그걸로 박혀 있으면 때에 따라서 꿈에도 자기가 취업을 하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고, 어쩔 때는 꿈에도 자기가 낙방하는 꿈을 막 꾸면서 비몽사몽간에 깨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요 우리 성도들은 계속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관심을 계속 가지다 보면요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하나님 안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다가 어떻게까지 나오냐 그러면 꿈에도 하나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으로? 주로 정대우 목사의 모습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맨날 혼내니까, 제가 야 이놈아 이렇게 혼내니까
꿈속에 제가 나타나가지고 죄짓지 마라 막 이렇게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상한 내가 그동안 무서워하고 좀 존경했던 분의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그런 꿈을 꿀 수도 있고, 꿈속에서 왠지 막 무슨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다 하나님의 꿈이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가졌으면 그랬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랬지 않습니까? 꿈에도 자기가 죄 짓는 꿈을 꾸면 깨어나서 회개하였다. 왜? 본능 속으로 그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꿈에라도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더러워서 깨어나서 회개하였다. 그렇게 하는 목사님도 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관심을 갖고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깊이 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꿈에까지 되고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네. 그러면 또다시 머리가 하얘지면서 목사님의 가르침만 기다립니다. 그런 얼굴로 또 쳐다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날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자라가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누굽니까? 그러면 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라갑니까? 그래서요, 이 신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알아가실 첫 번째 조건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머리로 알아야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수능 공부하듯이, 내가 취업 공부하듯이, 내가 학과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만, 그리고 그 공부도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되풀이 해야만 하나님의 개념을 잡아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개념을 쭉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몇 가지나 남는 거 보십시다. 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거 드릴 거예요. 예. 쓰긴 너무 많습니다. 읽기도 많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본질로서 지성이 있으시며 영원하시며 모든 피조물과는 다르시며 불과해하시며 스스로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무한하시며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정결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과 풍성하시며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죄를 미워하신 분이시오. 곧 영원전에 아들을 자기의 형상대로 낳으신 성부요, 성부와 함께 영원한 형상적인 성자요, 성자와 성부로부터 나오신 성령이니 이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신적으로 계시는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 만물이 임재하사 그의 섭리로 그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며 그것을 속에서 선한 일을 이루시며 영원한 교회를 택하시고 자기에게 모이게 하시고 이 땅에서 찬송을 받으시고 또한 내세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의인과 악인의 심판주가 되실 것이다. 썼습니까? 자, 여기서 몇 개나 여러분 압니까? 그러니까 쓰지 말고 제가 나눠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완전히 머리에서 암송은 안 하는데 이 개념을 머리에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을 다 가지고 있으려면 암송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즉 영원한 본질로서 지성이 있으며 모든 피조물과 다르시며 불가해하며 이것들의 내용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이 지나갈 때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딱 할 때 갑자기 머릿속에 영원한 본질로서 지성이 있으시며 영원한 모든 피조물과 다르시며 불가해하며 스스로 완전하시고 쫙 나오게 되게 되어 있어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쫙 나오게 되는데 불변하시다는 그 한 단어를 썼지만 여기에는 제가 쭉 몇십 개를 썼지만 이 몇십 개 안에 한 가지 내용, 즉 불변하시다는 그 내용만으로도 이만큼이나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정결하시고 그냥 단어만 나열되어 있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에 수많은 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들을 알아가는 게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딱 쓸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을까? 내가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거 하나님 한번 써봐야지. 쭉 씁니다. 영원전부터 아들을 자기 형상대로 낳으시고 성부요 성부로부터 영원과 함께 하신 성자요 성자와 성령으로부터 발출된 게 또 뭡니까? 나오셨단 말이에요. 성령이요, 성령은 자기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요. 그렇게 쭉 쓰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서 통해서 가슴을 지나고 다시 나오는 그 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쫙 그걸 알고 여러분 가슴에 정말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성자 하나님을 나에게 내주셨다는 그 믿음과 그 경험을 통해서 그 글이 다시 나오게 되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운전 중에 갑자기 섬광처럼 팍 돼서 갑자기 하나님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영적인 본질로서 지성이 있으시며 영원하시며 모든 필요가 다르시며 불가해야 하며 또 읽을까요? 그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은 자꾸 추구하니까 묘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는 거예요. 탁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섬광처럼 탁 보니까 옆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서 어디더라 어디 가냐, 카풀 하시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무슨 신비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써보십시오. 그러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철을 타는데 전철 앞에 서 계신 하나님, 나와 한 몇 년 전에 아주 유행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책이 뭐냐면 꼭 살려다가 제가 돈이 없어서 못 샀는데 여러분 돈 있으면 하나 사주십시오. 예수님과의 댄스. 책 제목이 예수님과의 댄스예요. 물론 이게 교제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과의 하룻밤의 댄스, 예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죠. 무슨 말을 할지 뻔히 다 압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철 딱 탑니다. 예수님 나 오늘 전철 탑니다. 나 가는데 지켜주시고. 예수님 전철 문이 열리네요. 쭉 들어가. 예수님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저기 앉아도 됩니까? 어떤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먼저 앉으세요. 이러는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나님의 그 신론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쓰십시오 그러면요 자꾸 우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이 쓰는 그 피터팬 같은 그런 글만 쓰는 것입니다. 환상적이고 놀라운 것만.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봤대요. 언제? 밤에 왔다는 것이죠. 무슨 옷을 입고 하얀색 가운을 입고. 그거 성가대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합니까? 찬양대원들이고 목사님이고 하얀색 가운을 입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논리적이고 그 지성적으로 머리에 들어온 이후에 그 모든 그 개념들이 하나하나 뭐라고 합니까? 그 더티 커피라 그러나요?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성경적 지식이 가득 차고 그것이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여러분의 양심으로 내려오고, 그게 정말 믿어질 때 다시 토해 나올 때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쭉 읽은 것을 제가 보편적으로 폴 워셔 신론 때를 이걸 자세히 다룹니다. 그래서요 거의 8개월이 걸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8개월이 걸리는 게 폴 워셔 신론이에요. 왜? 거기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불변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하루, 즉 2시간에서 3시간 강의를 하면서요 그 한 챕터를 8개월씩을 하면서 신론을 끝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한 챕터로 그 한 단어를 한 챕터로 할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이걸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복사해서 드리든가 교회 홈페이지에 딱 올려놓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요, 성경을 읽는 법,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요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건 아무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요한일서 4장 7절을 읽는다, 성경 묵상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한다 할 때 성경의 큐티와 다른 점을 제가 분명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큐티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딱 합니다. 큐티를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오게 되죠. 자, 한 줄 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쓰냐, 그럼 오늘 넌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도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렇게 곧바로 나옵니다. 이게 큐티죠. 그러니까 이 성경책이 뭐냐 그러면요, 나의 도덕책이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표로 딱 변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묵상할 때 그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묵상할 때는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나서 하나님을 알고 딱 그 읽는 다음에
이 구절에서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를 써야 됩니다. 이 구절에서, 즉 성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인자하시고 사랑이고 영원 불변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그 속성을 쭉 쓰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구절에서 성자 하나님의 속성을 써야 됩니다. 이 구절에서 성령 하나님의 속성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한 구절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우리 삼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해내는 게 묵상이에요. 이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안 읽는 것도 문제지만, 성경을 잘못 읽는 게 뭐냐 그러면 자꾸 성경을 자기의 도덕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근본적인 성경의 주 메시지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데,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을 발견해내야 됩니다. 어떤 구절을 통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대단히 어렵고,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적 지식, 신론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불렀던 것들을 간단하게 제가 그 의미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 나눠주면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읽고 또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입에 익숙하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신론의 기본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는 인간이 우리의 본성의 빛만으로, 기독교의 신론은 우리 본성의 빛만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참다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연인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참다운 하나님을 터득해낼 수가 없다. 참다운 하나님은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참다운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줄 때만 비로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 교회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10대든지 20대든지 심지어 80대든지 상관없이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경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 좋은데 목사님 좀 젊어요. 다 좋은데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죠. 제가 다 좋은데 좀 목사님 젊습니다. 거기 안에는 무슨 말이 있냐 그러면, 목사님 인생을 압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예? 목사님 인생을 알, 그래서 좋은 목사님은 누구냐 그러면 나도 알고 잘 알아주는 그 목사님들, 그래서 인생 많이 살고, 그래서 그 경륜과 그 풍부한 그 삶의 지혜가 있어서 그걸 성경으로 잘 인도해주는 그런 목사님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 좋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는 사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나이 먹어서 자연스럽게 터득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요,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입되어야만 아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나에게 주입되어야만 아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서?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배웠고, 목사님이 누군가부터 책을 읽어서, 목사님이 주입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숙성시켜서 그걸 성도들한테 알려주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의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는 항상 배우고 익히는데 거하라. 목사님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님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은 나의 연륜과 나의 경험을 통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성은 외부로부터 배워야만 된다. 하나님의 속성은 내 선배로부터 직접 계시가 아니라 선배로부터 직접 이수를 받아야 내가 아는 것이지, 내가 오늘 깨달았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랜 시간 나이가 지긋한 분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지긋할 때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잘 깨달았으면 50년 동안 얼마나 깊은 하나님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르쳐 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50년 동안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았다. 그럼 나중에 뭐만 남습니까? 고집만 딱 남아요. 고집만.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내가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의 속성은 누군가로부터 전수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어디에서만 가르침을 받습니까? 시작.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교회에서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 가도 하나님 속성 가르쳐 주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또 어디 가도 안 됩니까? 법원에 가서도 가르쳐 주지 않을 것이고요, 경찰서 가도 가르쳐 주지 않을 것이고, 심지어 학교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배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라 이 말이에요. 이 교회가 우리가 보기에는 엉성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고, 어떤 사회 시스템에 비해서 뒤처져 보일지 모르지만, 이 교회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속성이 전파되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없어져도, 우리 대한민국이 완전히 망해도 이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 로마가 망해도 교회는 계속 전 세계로 퍼졌듯이, 그죠? 수많은 제국이 망해도 그 제국 안에는 보잘것없는 그 교회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우주 끝까지, 말세 때까지 이 교회는 퍼져나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왜? 이 교회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속성이 전파되지 아니하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속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도 절대로 사람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자연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하심을 바울은 깨닫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그 핑계할 수 없는 그 인식, 신에 대한 인식을 내 마음에 탁 심어줬습니다. 그죠? 그의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지나가다가 큰 바위만 보면요, 큰 바위만 보면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왜 큰 바위를 보고 두근거립니까? 또 어디에 가서 큰 장엄한 폭포를 보면 내 가슴이 두근거려요. 왜 그럴까요? 또 어디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 푸르른 들판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누가 부르지도 말라는데 왜 부를까요? 다들 모든 사람들을 자연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느끼기 때문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핑계할 수 없듯이 인치심을 줬다는 것이에요. 무슨? 신에 대한 인치심, 신이 존재한다는 사고, 신은 계시다, 신은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그것을 모든 사람 마음에 줬기 때문에 우리는 우연히 가다가도 큰 자연을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골 가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큰 팽나무에는 뭘 감아놔요? 이상한 천을 감아놓고, 뭐를 감아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막 그러고 쓸데없이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신적인 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연을 통해서 참다운 신을 발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신적인 의식은 자연을 통해 느낄 수 있지만, 그럼 그 신이 누구냐? 이게 중요할 것이고, 두 번째, 그럼 그 신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건 이 세상에서 오직 성경만 그걸 이야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책도 그걸 이야기해 주지 않는데, 너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신적인 그 의식, 그게 누군지 아느냐? 그게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이야.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연적으로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는 그 자유주의자들이 외치는 걸 잘 듣습니다. 들어보면요, 정말 그럴듯합니다. 보겠습니다. 볼게요.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들은 말만 많이 하고 기도만 한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랑 사셨다? 가난한 자와 과부와 나그네와
죄인들과 같이 사신 우리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과? 가난한 자와 과부와 그 다음에 고아와 나그네와 죄인들과 살았다. 그러니 그들을 사랑하셨다. 우리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에게 들어가. 할렐루야. 우리도 그들에게 들어가.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을 실천할 때, 내가 그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그곳에 예수가 계신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을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이. 내가 가서 죄인을 따뜻하게 보살필 때 바로 그게 바로 예수의 행위다.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럼 저를 향해서 돌을 들어 던져서 저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나가서 가난한 자 돕고 과부 돕고 나그네 돕고 저는 자도 돕고 사랑을 실천하자. 그런데 제가 저를 향해서 나쁜 놈이라고 향해서 돌을 던질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저에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 사도들 다 순교했고 스데반 돌 맞아 죽었습니다. 왜 그렇게 착한 이야기만 하면은 죽지 않을 텐데 왜 그들이 죽은 줄 아십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지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일지라도, 자유주의적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성경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자를 알아야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자 이거 하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의 실천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너가 구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 우리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 안 하고요, 그냥 매스컴에 나가가지고 저는 어디 교회 목사인데 가난한 자를 돕고 그 사람들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저를 향해서 돌을 던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면 다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이 뭐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희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너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순간 저 수많은 이교도들이, 저 수많은 합리주의자들이 그래 너만 잘났다, 너만 이기주의다 하면서 우리에게 돌을 던질걸요. 그때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 사랑 실천하자. 저는 묻습니다. 그 사랑이 뭔데? 그게 그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참다운 사랑도 모릅니다. 또 하나 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저는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말하는 정의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정의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정의예요. 왜? 그걸 받아들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은 자는 정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뛰어들어가 그들의 구조를 바꾸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반 세속적인 사람과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공로가 내게,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나에게 덧입혀 주므로 내가 자연스럽게 성화의 가정이 들어가는 것을 공로, 정의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바꾸는 거예요.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 자유주의 신학자한테 묻게요. 당신의 영혼은 내가 가난한 사람 도우면 내가 천국 갑니까? 내가 사회 부조리 바꾸면 내가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제자들 중에 누가 사회 구조를 바꿨습니까? 그냥 나 하나 변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성령에 통해서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변했느냐 할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자유주의와 개혁주의 차이 중에 하나가 뭐냐? 자유주의는 크게 봅니다. 사회를 보며 시스템을 보며 부조리하는 이 세상을 봅니다. 근데 개혁주의는 나 하나 너 하나 보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여기 옆에 가면은 한 사람 교회 있죠. 한 사람 교회. 교회 이름이 한 사람 교회예요. 그 뜻이 그래서 한 사람만 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뜻이 뭐냐 그러면 개혁주의는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관심 있는 것이지 뭉탱이로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너가 사회운동 했느냐? 잘하였다. 너희 팀이 누구냐? 뭉탱이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여러분 개인이 단독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단독으로. 그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정의를 모릅니다. 누가 정의를 외칠 것입니까? 정의를 외치는 그 입을 통해서 정의를 외치는 그 자가 뭐 한 줄 아십니까? 부정의를 일으킬 것입니다. 왜? 그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얼마 전에 중국에서 반일 감정이 싹 터가지고 일본 몰아내자 그래서요 길거리는 도요타나 혼다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리고 그 성난 군중들이 사진기로 막 자기들이 했던 것들을 막 찍습니다.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SNS에 올리기 위해서. 일본 타도 도요타 넘어뜨리고 혼다 넘어뜨리고 그 카메라 찍는데 다 카메라 캐논이고 니콘이에요. 네. 그리고 옷을 입었는데 옷이 도라에몽이 그려져 있고. 옛날에 우리나라 80년대 양키 고홈 미국 가라 이렇게 하면서 외치고 막 데모한 사람이 나이키 신고 있었어요. 나이키가 미국 건지 모르셨나 보네요. 햄버거 먹고 왔어요. 데모하고. 무슨 말이냐? 외적으로 나는 얼마든지 정의를 외칠 수 있다. 내가 안 변하고도. 내가 뿌리까지 반일 감정에서 일본 것은 어떤 걸 쓰지 않을 것 같이 일본을 싫어할지라도 내가 변하지 않고도 반일 감정을 얼마든지 외칠 수 있다. 이 사회 부조리, 내가 사회 부조리를 하면서도 이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외칠 수 있다. 성경은 그걸 알기 때문에 조용히 해라. 그거 외친다고 될 거 아니다. 너의 영혼은 변하고 있느냐? 너의 영혼은 어떻게 할래? 이게 개혁주의고 그게 자유주의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유주의 만나면요 몇 마디 하면 그들 말 못합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뛰어나다고 생각하지만요 저는 본질을 말하기 때문에 그들 말 못해요. 근데 같이 이야기해보면 대단히 박식하고 대단히 많은 책을 읽고 대단히 사회에 돌아가는 걸 많이 아는데 딱 모르는 거 구원의 도 몰라요. 자기 영혼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정의를 합니까? 정의는 무엇입니까?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속을 성화시키면 자연스럽게 내가 정의로운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정의를 추구한다고 날뛴 사람들은 전부 다 속은 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겉으로 변한 척할 수 있고 실제로 자기가 변화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돌아보면 자기가 안 변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뭔 놈이 이 나라에 썩지 않은 데가 없어. 법원도 썩었고 검찰도 썩었고 경찰도 썩었고 신문도 다 썩고 문제가 있어. 다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전방위적으로 그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다 썩어 있죠. 근데 그걸 보고 할렐루야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너희가 아무리 정의구현 사제단 그리고 정의를 외치고 정의로 이 세상을 뒤집어둔다 그래도 성경이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그래도 안 변한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변하는 게 아니다. 어리석은 짓 하지 마라. 할렐루야. 세상은 지혜를 바랍니다. 지혜롭지 않아요. 다 바보 같아요. 왜?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모르는데 어떻게 지혜롭습니까? 신실하심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큰 은혜 받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심해가지고 오늘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심하니까 너무 감동해서 졸고 계시는데 옆 사람에게 한번 다 인사합시다. 다 인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자,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부모 섬기지 못하면 저주 준다는 거 믿으십니까? 왜 갑자기 또 아멘이 콱 줄어들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 너무 좋아요. 근데 성경 뭐예요? 거의 대부분 저주야. 저주.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면 복 주겠다. 그게 성경에는 몇 개 없습니다.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주겠다. 이 숱하게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를 믿으십니까? 봐요. 아멘 뚝 끊어들어.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순간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자입니다. 아유,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지. 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 감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해서 그걸 묻습니다. 대훈아, 너 왜 그랬느냐?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분의 약속을 다 지키시는데 그 약속 대부분이 너 혼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신실함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죄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리고 부모님 잘 섬기는 것이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 신실하신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좋으신 하나님 하다가 벌 받는다 그러면 깜짝 놀라요. 너 노래 불러도 필요 없다. 노래 백날 불러도 필요 없어. 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벌 받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머릿속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쳐다보고 계시고 그 약속이 1.1획도 변하지 않게 나에게 그 잣대를 대실 것이라는 것을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는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딱 보면 되냐 그러면 사역적인 측면으로 보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제는 아실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시작. 성부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죠? 영원전부터 시작. 우리를 선택하신다. 영원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잡으시고 선택할 사람을 선택하신다. 두 번째, 성자 하나님 뭘 하십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식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거든요. 구원의 방식을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최초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 상하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상하게 해가지고 마귀를 완전히 멸절시키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계획을 누가 잡았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잡으셨죠. 그럼 그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순신 장군의 장렬하게 전사한 그 공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없지만 저기 점쟁이 직감이 있어요. 장군신이 들어와 있거든. 장군신이. 그 누구십니까? 장군신, 처녀신, 도령신, 뭐 이런 신들이 들어와 있어요. 50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의 영이 그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이러면서 무당들이 막 이러는 거예요. 12개의 방울이 아직 있나이다 이러면서 막 무당하는 것이죠. 그 똑같아요. 개념이 똑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공로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시작.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요, 한 지금 몇 명이 앉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만약에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약간 무당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영이 들어와 있다. 영이. 근데 그 무당은 이순신 장군 들어와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는 싸우면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왜?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한테는 안 되니까. 그것처럼 영이 들어와 있는 게
성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역에 따라 그분의 이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위해서 누구를 찾아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봅니다.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성화가 되지 않을까? 자꾸 자기 자신을 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보면은 한숨밖에 안 나오고, 자기 자신을 보면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신 것이고, 그러므로 그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점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만나보고 이러면, 우리 한국은 전반적으로 알미니안주의, 영지주의, 자유주의 이 세 개가 다 잡았어요. 다 잡았습니다. 다. 자유주의요, 여러분 모르는데 전부 다 자유주의라고 보면 돼요. 자유주의. 자유주의 아닌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거듭남, 성화, 중생 이런 건 아무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뭐 합니까? 이 세상 바꾸자, 우리 이런 제도 바꾸자, 교회에서도 문제 있으면 우리 여전도의 제도 바꾸자, 또 성가대 제도 바꾸자, 무슨 우리 교회 시스템 바꾸자, 전부 다 바꾸자. 누구는 안 바꾸고 나는 안 바뀌고, 어떤 시스템이 상관없습니다. 나만 바뀌고 성도만 바뀌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합동축이고 그 다음에 고신축이고 수많은 보수교단이라 그래도 거기 딱 들어가 보면은 성도가 변화해야 되는 것은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바꿔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자유주의가 우리 턱 밑까지 들어왔구나. 이 자유주의가 그냥 유럽 교회를 망치고 미국 교회를 망친 줄 알았더니 이 자유주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교회에 다 번성되어 있었구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영적이십니다. 이 영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형체가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감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있는가 봐, 찌릿찌릿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아니라 추워서 그렇습니다. 추워서. 지금 여기 성령이 있는 게 분명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자기한테 나타난 특징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막 앞에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인데요, 막 찬양 인도하다가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하면 자기에 나타난 특징이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손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앞에서 계속 부르면 더워진다, 이게 뛰고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이 손이 뜨거워지는 건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가지고요, 막 찬양하고 손을 들고 지금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막 난리치는데 따라합시다. 성령은 감각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게 추워지고 닭살이 돋고 손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그렇게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왜 쭈삣쭈삣 대니까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도 팔이 있고 눈이 있고 오른팔로 너를 붙들리라 이래, 그것은 신인 동역론이라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겠다는 뜻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우리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형상은 눈과 팔, 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외모 닮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우리의 형상처럼 하나님이 생겼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간 고릴라랑 비슷하게 생겼죠. 고릴라도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여러분의 지정의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의지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정적인 분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이지 우리가 뭐 손발이 있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과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과. 지금 무슨 말이냐?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므로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로도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저 목사님 맨날 어려운 질문만 하실까? 우리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십자가를 보면 고난의 하나님이요, 십자가는 죽음의 하나님이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하나님이요, 기쁨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 외 것들을 표현하지 못하고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개혁교회는 벽에다가 십자가 안 걸어 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교회 밖에다가 십자가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가 교회다라는 표시예요. 거기다가 뭐 별 그려놓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달을 하나 만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교회다라는 표시죠. 왜 예배당에 십자가를 표시하지 않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저희 교회 왔습니다.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십자가가 없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저차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달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곧바로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안답니다.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왔을 때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보면 나는 기도를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교회 십자가를 생각하지 말고 십자가를 마음밭에 새기십시오. 제가 다 그렇게 얘기하니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다른 교회 갔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들립니다. 큰 십자가 걸어놓은 교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십자가가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으로 바뀔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거 있을 때는 더 마음의 위안을 느끼고, 그게 없을 때는 불안하고, 그게 있으면 왠지 더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고, 그게 있을 때는 왠지 더 기도의 소원이 더 이루어질 것 같고, 이게 우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할렐루야, 느낌이 없으시고, 그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피조물과 같지 않으시고, 이 땅에 어떤 형태로도 우리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머릿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거했을 때 예수님 다 하면 항상 떠오르는 그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 갔는데 내가 생각한 예수님 좀 틀리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미처 이런 분인지 몰랐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는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는 형상조차도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직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우리를 관리하고,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셔야 되지, 어떤 형상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또 신부들은 말이죠, 이번에 교황도 보니까 여기 십자가에 목걸이 거는데,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 교황이 차고 있는 십자가를 내가 한번 만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자, 보십시다.
목회자는요, 우리 성도를 양처럼 우리 주님 앞으로 데려가는 자입니다. 그럼 내가 우리 자녀에게 위험한 것을 옆에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보면요, 아이들이 있는 집 가면은 이런 산 같은 모서리에 전부 다 푹신푹신한 걸로 다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아이들 다치지 않게. 아이들이 조금 잘못해서 거기에 다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상에 빠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 있는 이상한 거 하나를 보고 저걸 갖고 있으면 왠지 기도가 잘 될 것 같다. 그런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고. 왜 우리 교회 목사님들만 만약에 스님 만나면 저분은 100m 밖에서 봐도 스님이에요. 벌써부터 머리가 하얗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유니폼이 똑같아요. 그건 누가 뭐라 해도 스님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수녀가 오면 누가 뭐라 해도 수녀예요. 근데 목사는 저 사람이 명함을 꺼내야 목사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목사는 오직 뭘로만? 말씀으로만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 종사자들은요, 외모로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외모로. 근데 개신교 목사는요, 절대로 외모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사는 특별한 옷을 입어도 안 됩니다. 개신교 목사는 목에다 십자가 걸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완벽하게 평범한 사람과 똑같이 하되 오직 그가 말씀에만 은혜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괜히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양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로마 칼라 하나 달고 신부처럼 입고 다니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오늘은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전혀 고민하지 않고 언제든지 입으면 됩니다. 그러나 왜 우리 목회자는 그럽니까? 외모로 드러나는 것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혹시 그걸로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대현 목사님 너무 신령해. 우리 정대현 목사님 저 구두를 내가 갖고 내가 신으면 나도 정대현 목사처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까? 그래서 제 구두 가져가서 신고 다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실질적으로 로마 카톨릭은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보면 그들은 절대로 마리아를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보십시오. 마리아나 베드로나 예수 그리스도 동상에 전부 다 만져가지고 만질만질합니다. 왜? 그거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 국가 가보십시오. 딱 들어갈 때 교회 앞에 딱 동상이 있습니다. 그 앞에 손을 딱 대고 입 맞추고 들어갑니다. 신부들이 우상 자체를 조장시켜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십니다.